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주제로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고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는 양을 볼던 목동들은 천하디 천한 직업을 가진 자로 인식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모 역시 가정에서 가장 막내였던 다윗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겨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작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죠. 또한 다윗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 늘 그와 함께 해 주셨고, 그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은 다 멸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작은 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자였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운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태평성대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죠.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무사히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고 잘 진행되어지고 감사의 나날이 다윗의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다윗의 마음은 한 구석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평안하고 자신은 지금 백향목 궁전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든 것이죠. 이것은 분명 좋은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문제될 것은 전혀 없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혹 부담스럽게 여겨지신 것일까요? 역대상 22장에는 그 이유를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역대상 2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에서는 거절의 이유가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으로 평화를 상징해야 하는데 다윗은 전쟁을 통해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 평화를 잃어버렸기에 그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본문에서는 이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른 이유를 대시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거절의 이유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집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 그 위대하고 거룩한 분을 어찌 한낱 인간의 집, 건축물 안에 모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다만 과거 성막에 머무르신 이유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잠시 잠깐 성막에 머무르신 것이지 그곳을 진짜 집처럼 여기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죠. 첫째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번째 이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 이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도 많고 섬세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후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분명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마음까지는 거절하시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성전은 거절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자체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9절부터 13절까지 다윗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9절부터 13절까지 나온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둘째,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를 평안히 쉬게 해 주겠다. 셋째, 너를 위하여 오히려 내가 집을 지어 주겠고 너의 나라를 견고히 만들어 주겠다. 넷째, 너뿐만이 아닌 너의 자녀들까지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배가 아플 지경이에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죠.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러브레터를 쓰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사랑한다라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역시 이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말과 혀로만이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그렇게 하여 세상을 보게 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다윗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 삼아 하나님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행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환한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